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선물로 받은 성경 만화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어 천국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느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과정에는 뉘우침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 회개했다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애굽의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출애굽기 9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또한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을 뿐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함께 나누었던 바로, 사울, 가룟 유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인정은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이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본문 말씀 속 자백하고 버린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말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뉘우칠 회와
고칠 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개는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고치다,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또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단순한 죄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죄를 숨기는 자입니다. 앞서 말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죄에 대해 참된 뉘우침이나 돌이킴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 합니다. 사울의 책망 가운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과연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숨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진정 나의 것을 지키는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며 말하는 것인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다윗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 후에 간음과 살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은 자신이 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며 변명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죄를 버리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기 죄들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버림을 통해 죄의 길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휼과 용서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엎드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거짓과 악한 말을 입에 담고 부끄럼 없이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이켜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뛰도는 우리 석관제일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본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